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쫓겨나는 사람은 왜 쫓겨나느냐 하지만 쫓겨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그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밥값을 못할 때 쫓겨나요. 두 번째는 그 회사에서 그 일이 필요 없을 때 쫓겨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도 없어요. 왜 내게 은혜가 없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하거든. 참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일이 회사에 있으나 마나 해서 필요가 없어서 없어지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속에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어떤 일을 하시고 나면 기적을 베푸시든 말씀을 전하시든 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드셔도 많은 무리에게 13장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푸근하죠. 편하죠. 다 주어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럴 수도. 고향에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들도 보면은 은퇴하고 나면 고향 가까운 데 가고 고향 가까운 곳에 기념관도 짓고 하잖아요. 짓고 그래요. 고향은 편하거든요. 다른 곳에 지으면 시끄러워질 수 있지만 고향에 지으면 좋거든요. 생가를 복원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 편안하셔서 지쳐서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걸 아는. 근데 그렇게 가셨던 거죠. 근데 그 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쉼을 얻기 위해 가심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돌아보는,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셨어요.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54절에 근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저 예수 저 친구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지렁이처럼 태어나서 저 얼마 전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짓 하던 저 예수가 갑자기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저 귀신 들렸냐? 내가 분명히 안다고. 저 친구는 공부를 한 적이 없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지금 저 가르치는 거 귀신 들리지 않고는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55절에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저 시골 처녀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 지금 다 여기 있는데 형제들 얘들도 안 배우는데 지가 어디서 저렇게 잘났냐? 이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뭘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람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 사람 저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고향을 떠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멋지게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요즘은 첫 마디가 김순현 집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네 로또 맞았나? 안 이러겠어요? 저 친구 로또 맞았냐고. 저 친구 로또 맞아서 저렇게 잘 됐냐고. 아니면 저 친구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저 친구 뭘 해서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갑자기 왜 나타났어? 뭐야 이거? 1, 2년 사이에 갑자기 저 로또 맞은 모양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왜 1, 2년 사이에 갑자기 사업도 크게 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다르고 하면은 로또 맞았다 할 거예요. 그죠? 요즘은. 그러면서 다양하게 말하겠죠. 아유, 저 친구 저거 얼마 저거 가겠냐. 저 지식도 아는 게 없어서 지금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어.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면 얼마나 아냐고. 귀신의 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는 저희 시골 교회지만은 목사들이 참 많아요. 많이 나왔어요. 목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나이 든 장로님들이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름도 부르고 막 함부로 대하고 예전에 코 올리기 아니냐고 코 올리고 질질 대더니 제가 지금 목사 됐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왜?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건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 변화에 대한 시기 질투, 예수님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는 오늘 이 말 속에는 바로 인간이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교만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적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다 잃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 여기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 저게 뭐 그래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는 존경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너무 친하면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거죠. 선지자는 반드시 존경받는 게 맞는데 받지 않으면 없다. 모두에게 존경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 엘리웃이 있는 그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니까 군대 웅성웅성하는 대로 다윗이 갑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모욕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다고. 다윗이 들어보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가짜치도 않거든요. 그건 내가 싸우겠다고.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저놈을 가만히 두냐고. 내가 싸우겠다고. 그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꼬맹아, 네가 뭘 싸울 줄 안다고? 설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다윗 성경 그러잖아요. 네가 뭐 한다고 설치느냐? 가만히 깝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또 형은 나도 못 싸우는데 내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네. 네가 뭘 골리앗하고 싸우냐? 이 말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오늘 여기에서 너무 잘 알면 안 좋아요. 오늘 여기 말 달리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목회자가 잘났든 못났든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목회자를 존중해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존중 못 받는 경우 여러분이 나를 너무 잘 알면 나를 존중 안 하는 거예요. 하이, 우리 목사님 게으르고 잠도 많이 자고 밥도 많이 먹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뭐 그런 거죠.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아요. 다칩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좋아요. 멀리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죠? 주의 종들은 주의 종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요. 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게 봐야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이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니나 내나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 돼. 와서 본인도 시험 들고 목사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고향에서 존경 못 받는데 목사가 어떻게 존경받겠어요?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존경 안 하는데 목사를 존경하겠어요?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아무튼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이래 보면은 너무 막 이 뒷조사하고 캐는 거는 좋지 않다. 목사님은 밥을 못 먹을까? 어디로 갈까? 오늘 뭐 했을까? 하는 건 좋지 않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나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몇 가정 없는 동네에서 꿀뚝에 연기만 나도 저 집은 오늘 생선 구워 먹네. 저 집은 삼겹살 먹네. 저 집은 된장찌개 먹는 모양이다. 저 집은 뭐 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저 집은 오늘 빨래 했네. 늘어놓으니까 밖에 줄에. 다 아는데. 그래, 다 아는데. 그리고 30살까지 아침이면 나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대패질하고 못 치고 이랬던 친구가 갑자기 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몇 살쯤 됐을까요? 30부터 공생의 시작이니까 31살 정도? 31살? 1년도 채 안 지나. 그러니까 고향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저렇게, 여러분, 그런 거죠. 요즘 우리가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뿐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 바뀜을, 예수 안에서 바뀜을 인정해 줘야 돼요. 어느 순간 그분이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막 할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교만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달리 말해,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58절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었으면 능력을 행한다. 달리 말하면 내 속에 기적이 없다. 내 믿음이 없다. 내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기적을 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린 늘 거꾸로 가요. 하나님 내게 복 주면 일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속아요. 여러분 다 속이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고향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고향 사람들 위로해주고, 고향 약한 사람들 정말 세워주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세상 어디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고향에 가서 친구들, 고향에 가서 아는 옆집 아저씨, 내한테 힘들 때 물 떠준 아줌마, 잘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내한테 형형하고 따라다니던 그 동생,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잠깐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쉬러 왔다고. 왜 안 했겠어요? 믿음이 없거든요. 여기 성경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믿지 않고 배척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기적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이 들리어 옮겨지리라. 우린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겠거든. 뭐 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 경우가 참 많고, 세상에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이 많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줄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그래 믿고 있어요. 주님, 이게 이루어지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나요? 믿음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감사도 안 하는데. 감사하나요?
여러분, 내가 뭐 정말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번 쭉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왔는지.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서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속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다 속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귀가 얇다기보다는 저는 친구들에게 잘 사줘요.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하여튼, 이게 내가 돈이 없어도 있으면 잘 줘요. 근데 지금 한 친구한테 안 줘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너무 여러 번 당하니까, 이제는 그 친구 전화만 와도 무슨 일이지? 또 어렵나? 이 생각부터 들고,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전화기가 왜 있어가지고,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 고민하다가,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전화만 오면 어렵대. 내보고 밥 사준다는 말은 안 해요. 밥 사준다 그러면 얼른 가지, 어디 있어도. 밥 사준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전화만 오면 어렵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꾸 당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은혜 주시면 뭐 하겠다 이랬던 약속들 다 잘 지켰나요?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또 넘어가고 은혜 주시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거짓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야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 도와줬더니 도와주고 나니까 생까.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집에 가봐라. 병 고쳐줬어요. 감사하는 친구는요, 성경에 뭐라고요? 감사하는 친구는 10분의 1이에요. 10명이 문둥병이 나왔는데 9명은 예수님 잊어버리고 지그 집으로 가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교회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루어지고 나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님 수고했어요.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어요. 이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여기 이 말 예수님은 오늘 이 말 속에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어 가는지 보고 있는. 기도해,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 감사합니까? 병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자, 병이 안 나도 감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요. 병을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병을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병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걸 위해 하나님 이 문제가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 근심,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염려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몸이 그대로예요. 몸이 그대로인데 내가 잘 먹는 것도 은혜지만 못 먹으면서도 건강한 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더 기적이지. 잘 먹고 건강한 거는 건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못 먹고도 건강한 건 그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365일 운전하면서 사고 났는데, 어떤 사고 났는데 사고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사고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맞죠? 그죠? 근데 365일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그게 더 은혜지. 왜 우리는 잊어버리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병 걸려서 나은 게 기적이기도 하지만 병 안 걸린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 꼭 병 걸려서 병 나아야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왜 그래요? 병 걸려서 고생 나은 게 아니라 안 걸리고 병원에 가서 돈 안 쓴 게 은혜죠.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 한번 믿음 돌아보세요. 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어요. 은혜죠. 근데 안 생겼어요. 안 생기다가 늦게 낳았어요. 그것도 은혜죠. 늦게 낳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잘 낳은 것도 은혜예요. 은혜. 우린 뭔가 막 다른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말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점검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뭐 2년마다 선거하잖아요. 2년마다 하죠,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하고 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이구나. 그러면 아니구나. 2년마다 하는 거 아니구나. 하여튼 선거가 참 많아요. 이 선거 왜 이리 많은지 몰라. 선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속고 그래요. 속으면서 가요. 그죠? 선거 때마다 우리는 잘 속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완전히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지금 내가 했던 그 약속 하나도 안 지켜도 다음 선거 때 또 내찍게 돼 있다고, 제 친구들은. 내찍게 돼 있다고. 가만히 있어도 내찍는다고. 그걸 개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찍는다. 걱정하지 마라. 왜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시당하는 건지 우리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속으면서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피폐해져.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더 풍성해져.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잣대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선택해요? 인형? 꽝!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고향? 꽝! 믿음 없는 거예요. 고향이 밥 먹여줘요? 이념이 밥 먹여줘요? 예수쟁이들은 말씀 위에 선택해야 돼요. 말씀에. 왜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지 알아요? 첫 번째는 목사들이 할 말을 못해서 그래요. 강단에서. 교인들 눈치 보고 쩔쩔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은 안 믿고 말씀은 안 따라가고 고향 따라가고 이념 따라가고 자기 가진 지식 경험 따라가니까 그래. 엉망이에요. 나라가 그리 엉망이죠.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변용환이라는 변요한 이름 참 좋다, 그죠? 그 친구가 거기서 친일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나오죠. 아리까리하게 나오죠. 그 친구는 역사가는 초기에는 친일파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는 당대의 재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순사와 일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빼서 독립군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아서 독립군에게 전액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가난하게 죽어갑니다. 이제 그게 밝혀졌어요. 그는 독립운동가이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가예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역사는 그를 친일파라고 초기에 말했어요. 친일파,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친일파 아닌 것처럼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독립군 명단 팔아먹은 놈도 있어요. 그러나 친일파인 척하면서 그 모든 걸 독립을 위해 쓴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인간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뭐 잘 봐야 돼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진 거는 국회의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가 모르니까 맹목적으로 해주니까 그들이 저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정말 이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면서 세상 모든 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인가? 믿는 척하는 가짜 믿음 많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안 믿는 것 같고 믿음 없는 것 같았던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믿음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소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할 때 그 소년밖에 없었겠어요. 아마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싸운 사람 있을 거예요. 뭐 전부는 아니어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는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척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는 그 정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기적을 보려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는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기적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던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저는 늘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해요. 그때 얼마 전에도 그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마지막 나올 때 모여서 회의했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영상처럼 내한테 지나가요.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 방에서 회의하는데 회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 일어서서 나갔어요. 4분이 앉아있었는데 나가더라고. 나 그거 기억나요 아직도. 그래서 나가시면서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내가 지금 해줄 수는 없지만 기억이 난다니까. 생생하게. 여러분 그죠? 그 기억이 나요. 또 어느 한 권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했던 그 기억도 생생하게 나요. 그 모습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이것까지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작은 물결도 큰 역사를 이루고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참 믿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고향에 갔던 너무나 그리운 고향, 가고 싶었던 고향,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고향에 가서 도리어 외로움을 느끼고 도리어 쫓겨났는 참 떠나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나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셔서 참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참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내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지 않는, 도리어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수님을 몰라봐서 주님이 준비해 오신, 내게 주기 원했던, 우리 가정에 주기 원했던, 우리 교회에 주기 원했던, 이 나라 인민족에 주기 원하셨던 그 은혜와 복, 기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